옆 사람하고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동안 잘 드셨는지 얼굴들이 전부 다 미남들이 되셔가지고 뽀얗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처음 참여한 주의 백성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원 무엇이겠죠? 예? 이진철? 예. 철자 돌림이었고 원자 돌림이 아니었군요. 우리 이원철 목사님 막내 동생이래. 이진철 집사님 함께 참여하셨고, 그 아들 이름은 뭘까요? 이시온. 그 아들하고 같이 부자지간에 같이 예배 참여. 우리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는데 우리 이진철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만났는데 그냥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냥 부둥켜 안고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무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과 함께 예배해서 더 축복합니다. 40여 년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40여 년 인생 여정 속에 걸어봐왔던 기억,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또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걸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꿈조차도, 소원마저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국어라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이 성전 문 앞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국어라는 것을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상상을 초월한 아주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건네줬어요. 돈이 무엇입니까? 한 끼 식량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드린 이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듭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돌이켜 그분 앞에 돌아와야 한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런 과정 속에 교회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드디어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은혜의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을 요약했어요. 사도들이 갇힌 이튿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세워서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그러니까 7절은 한마디로 누구한테 지금 승낙을 받고 허락을 받고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율법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룰 문제인데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그런 일을 지금 행했어? 뭐냐면 한마디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우스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요? 그리고 이 웃기는 노릇이 실제로 우리 교계와 교단 또 교회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이 기득권 때문에 이 교단의 분열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평신도와 평신도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초등부와 소년부가 막 싸웁니다. 서로 먼저 그 장소를 써야겠다고. 우리가 먼저 날짜 정했을 때 수련회는 우리가 먼저 정하겠다고 막 싸웁니다. 아니 나는 개척 멤버니까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격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우리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중요 직책을 맡아야 하고 우리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어져야만 해.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엉뚱한 우스운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그래서 결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요즘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서 11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도 목회 플랜을 세울 거예요. 세울 때 이 기득권 힘이거든요. 이 힘을 빼는 작업을 내년에 할 거예요. 아직 우리 이렇게 힘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이 없긴 하는데 힘을 빼야 돼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생각, 기득권, 그들의 어떤 이익,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조직일 뿐이겠죠.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온 천하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떤 목사에게만 허락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이익 취하려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포기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는 내 이익, 내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지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선지자거든요.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교회 덕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아니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뒤를 꼭 따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주님 때문에 버렸던 모든 것,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요, 동시에 반드시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원의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만원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만원을 주님 때문에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 만원이 100만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이웃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일단 경인교회가 있네요. 경인교회를 제가 주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괜찮은 교회예요. 주님 괜찮은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탁구도 하기도 해서 그 교회가 탁구를 칠까 지금 궁리 중인데, 어쨌거나 그 교회가 잘 되어진다. 지금 제가 전도를 나갔더니 경인교회를 다니는 분들 몇 분 만났어요. 잘 다니십시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교회, 가장 가까이 지내는 교회, 그 교회 앞을 지나오고 그 교회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흥되고 또 축복하고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속 좁은 소원 아뢰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웃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득권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득권의 문제. 왜 맨날 저렇게 싸울까요?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 잘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들이 왜 맨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싸울까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 기득권을 다 내주잖아요. 안 싸울걸요 아마? 그 기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른 정치인데 안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그 기득권을 어쩌고 수천만 원을 투자해가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그랬는데 무슨 그걸 내놓겠습니까? 못 내놔요. 그렇죠. 기득권의 문제예요. 사회도. 그럼 집은 어떨까요?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무슨 문제가 생겨졌어요?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남편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또 요즘 자녀들은 미디어 때문에 너무 똑똑해졌죠.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부모에게 대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떤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께 대듭니까? 자녀들. 부모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야단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지승질 못 이겨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자녀들,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감정으로 승질낸 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야단친 건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이 기득권의 문제가 박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야만 합니다. 기득권만 박살이 나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생길 것이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포기하길 바라지 마시고, 남들한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먼저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의 골마 있는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이거는 안 돼, 이거 못 고쳐 하는 그 골마 있는 문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주장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걷지 못한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운 거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 싫어하는 종교자,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기득권 뺏기기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맘만 먹으면 사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는 못할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직장 동료니까 안 되고, 쉬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낯선 사람이니까 안 되고, 그이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 밥 먹는 시간이니까 전도할 수 있고, 친한 사람이니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젊으니까 좋은 시절 다 가기 전에 전도해야 하고, 이래도 전도 저래도 전도입니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도,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합시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만 안 하고 오른쪽도 하고 뒤도 하고 막 해서 시간을 끌어주겠구만. 예, 지혜는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건축할 때 이 양쪽 면을 지탱하고 연결해주는, 어찌 보면 출발이자 마침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돌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한번 뽑아보세요. 한번 뽑아보세요. 과연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님 없이 사업을 하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가정생활을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동안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1년 동안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가정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의 공로인데, 나에게서 이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지진 만난 건물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의 생명이요 힘이며 삶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할까요? 제 위치를 찾아야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지요. 창틀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창문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장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방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제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국물도 없죠. 목사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옷 사라고, 여기 옷이요, 싸구려 이거 한 벌에 뭐 3,000원, 한 벌에 5,000원, 골라. 예, 또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신도 죽고요, 사실은 장사도 망합니다. 인류 요리사는 호텔 주방에 있어야 빛을 발하지,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예? 공연장에서 연주해야 할 음악가가 운동장에서 프로야구 하겠다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벼는 어디서 자라야 됩니까? 논에서 자라야 돼요. 보리는요, 밭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찾아서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감당할 때 머릿돌이 될 것이고 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무가 장소를 이동해서 옮겨 심겨지면 다시 뿌리를 내리기까지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이동하지 않는 나무에 비해서 또다시 8년, 10년의 시간을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리 쓸모없고 다듬어지지 않는, 볼품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다듬어지는, 네모 반듯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잘 다듬어진 제목과 같은 이런 리더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힘 있는 교회, 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셔서 큰 제목이 되어 가시고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 10월에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임을 말한 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14장 6절은 10월 암송 말씀은 아니에요. 꼭 뭐 교회 암송 말씀이어야지만 암송합니까? 암송 말씀은 아니지만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늘 그냥 막 저 단에서부터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그런 좀 간증을 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믿어진 거예요. 제가 믿은 건 없어요. 믿어졌어요. 그냥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나를 눈물 나게 해버렸네. 내 이성을 다 깨부셔버렸네. 내 모든 걸 다 깨부셔버렸네. 이분은 어떤 분이야? 저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첫 믿음 가진 게 아니라 처음 그분을 영접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묻는 기도였어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제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묻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맨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한테 주신 마음은 성경 읽어. 그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 읽었더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럼 부지런히 얹으세요? 얹으세요. 믿는다면서요. 못 얹는 사람은 왜 못 얹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손을 얹었는데 괜히 안 나면 쪽팔리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저는 다른 것이 없고 주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이해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길래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옆 사람 보세요. 똑똑하게 생겼나 멍청하게 생겼나?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전에 여기 말씀 이거 내가 오늘 요약을 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안 되겠구나. 수요일 날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래보자 3일 전인데 3일 전 일도 기억 못하는 머리를 뭐 이렇게 똑똑하다고 맨날 그러세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하나님 믿는다? 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지 머리로 이해되는 거는 다 믿어요.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믿는 것 중에 한 분. 저는요 예수가 믿어졌다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 공부하니까 진리야 너는 성경을 읽으면 막 하나님의 이 뜻이 다 이해가 돼? 성경을 안 읽어요. 고마워. 저는 성경 읽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 이해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사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믿어져서 이렇게 믿고 살아봤더니요 이해는 안 됐어요. 제 머리는 도저히 이게 불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여서 제가 믿고 순종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 나갔으면 일이 더 어그러지고 어긋날 수도 있었겠고, 그거는 그 길은 안 가봤으니까 저도 그게 너무 흔들지만 제 생각이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은 안 가봤으니까. 저는 지금 믿음으로 걸어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개척할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했고, 그리고 개척해서도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왔고, 아버지가 금식하라면 금식했고, 아버지가 너 세미나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처박혀 있어서 성경만 읽었고, 너 원고 설교해, 이제 깝죽대지 말고, 그래서 원고 설교 시작했고, 저 원래 원고 설교 안 했거든요. 쪽지 설교 했었지. 그런데 원고 설교에, 원고 설교한 지 지금 이제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나 봐요. 주께서 하라고, 이 예배당도 주님이 예배당에서 내 기도할 마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이게 안 나올까?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세서 선포했죠. 제가 경매를 배우든 뭐를 하든지 우리 교회 실력으로는 예배당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포하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실력으로 여기 못 사요. 못 샀다고요. 여러분들 건축원금 얼마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했어요?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또 이전 공사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은 또 뭐예요? 그래도 이전 공사할 때 이번에는 좀 십시일반 뭐 거울도 하고 뭐 하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저는 추진할 수 있었었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 가보니까 결국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제 여기 아닌 또 어딘가에 또 우리가 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옆에 이 만신부터 쫓아내고, 그리고서 하여간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른 이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신문과 TV가 다른 종교를 아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아주 뭉개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빈 껍데기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일 뿐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만들어 놓은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본에만 대략 신이 한 8만 정도가 있대요. 신의 종류만 8만 신. 신 이름도 다 모르겠네.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신이 많았던지, 신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지금 인류는 이처럼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에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죠. 그 하나뿐인 진리, 그 하나뿐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노릇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운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 구원 확률이 맞아떨어져서 로또처럼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싶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안겨다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독선적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저 마귀가 떠드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에 그것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이 시간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은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해준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구원자도 되신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업장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건강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부모의 구원자, 공부에서 구원자, 욕심에서 구원자, 정욕에서 구원자, 이기주의에서 구원자, 예수 그분만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사업도 직장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공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결혼도 맡기고 현재도 미래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돈과 권세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타협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적당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이 진리를 지켜왔어요.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몸에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굶주린 짐승에 찢겨 죽었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어린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다 콘크리트 벽에 던져버려서 머리를 쳐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6.25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 불 속에 들어갔고, 베드로도 바울도 끝까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는 이제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 전성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지켜서 진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만 있을 뿐입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이 진리는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남들은 생명까지도 걸고서 이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조금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조금 시험거리 생겼다고, 교회 그만두고 교회 쉬겠다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 종교가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교에 구원이 있나요? 유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석가에게 구원이 있어요? 마호메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젊음을 희생을 하고, 부귀와 영예를 희생을 하고, 자녀를 희생하고, 부모를 희생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 오실 것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언젠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중국 연길 지역에서 토막살인을 당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또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겠기에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에 힘쓴 결과이겠죠. 사도행전을 살핀다고 저절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뛰어나가 전도하는 삶을 살으셔야만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어떻게 흔들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까 하는 자세는 아주 하나님께 통탄하실 모습입니다. 이런 짓거리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해요. 짓거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은 받아줄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 그런 영혼들도 안 받아줬는데 주님이 받아주라 하시니 받아줘야죠. 살리고 세우라니까. 근데 잘 다니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걸 흔들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증인들이나 저 신천지나 하는 짓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흔들어 자리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생명을 걸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대 보라는 거예요. 그 한 생명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 한 생명에게 예수 이름을 생명 걸고 전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고 이 이름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